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면 늘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로만 나오면 다 해결되고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참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지만은 이런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 가면 이런 것들이 없답니다.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를 엄습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맞서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커지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두려움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다가오게 되고, 이 두려움이 또 커지면은 이게 한계치에 달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참 큰 두려움에 지금 쌓여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다윗이 과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왜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살펴보면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 다윗이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곧장 거기를 떠나서 노비라는 땅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먹을 것도 얻게 되고 무기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지요. 거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계속 두려워서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서 이 가드 땅으로 갔지만은 이 가드 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자기의 신분을 들통나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침을 젤젤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전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느꼈기에 또 거기에서도 떠나게 돼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이 두려웠고 또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지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과연 어디로 도망했는가이지요. 도망해서 결국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어디죠? 아둘람 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윗을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습하고 답답하고 막힌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품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쉼이 있는 곳, 평안한 곳, 안식이 있는 곳, 더 이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곳,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둘람 굴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컴컴한 곳으로 이 다윗을 인도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정말로 경험해야 될 위로가 이 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과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경험했던 그 위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사를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지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숨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도망자 신세에서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위협, 여러 가지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엄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인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귀한 시간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똑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참 여러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라는 이러한 표제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시가 무엇이냐면 142편, 그리고 57편, 34편 이런 시들을 보면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2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것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다윗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져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곧장 5절에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해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아멘. 다윗은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이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지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계속 지금 우리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봅니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참 많이 안아주셨고 어렸을 때 많이 업어주셨고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가 참 제일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땀이 흥건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에 푹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 그렇게 평안했고 그렇게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땀 냄새인데도 아버지의 냄새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신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약하시고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강하신 분입니다. 늘 든든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늘 그립습니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큰 넓으신 어깨를 갖고 있는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아주신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늘 나와서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그저 돌아간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자녀 없는 삶, 자녀답지 못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지요. 권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을 작업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둘람 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의 뜻이 뭘까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피난처, 보호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누구이시고 보호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또 줘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가중돼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분명히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저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은 큰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니다가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나아갈 길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과거의 상처를 그냥 해결함 받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서 내 삶 속에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위로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내 부모님을 저 타국 땅 모압 왕에게 좀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간절한 마음, 정말로 비장함,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현재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냐? 그게 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직접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작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되었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찬송 받아 주옵소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 오카른 목사님의 책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비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소명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명, 부르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셨듯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소명이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뭘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냥 세상에 발맞춰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카논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나만이, 내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 비전을 내가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기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눈물 날 때도 있고 힘들어 죽고 싶은 순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결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낙심이 들어도,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소명 내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은 환경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씩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환경 때문에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요. 그런데 투정 부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 되게 못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끝에 뒤를 보면은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분에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또한 힘든 상황 때문에 늘 요동하는 존재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강건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귀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리라. 여러분, 다윗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운 곳, 피하고 싶은 곳,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다윗은 내 영혼이 확정되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대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료들이 있네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래요. 지금 이제 다윗은 그 굴로 홀로 들어갔지만은 이제 보니까 400명이 함께하네요. 이 400명이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어찌 보면 다윗과 아주 유사한 사람들, 아주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두려워서 자신의 일상을 뒤로 해야만 했던 사람들, 정상 속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다윗과 같이 무언가에 쫓겨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위로했을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400명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했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동지들이 생긴 거예요. 함께할 동지들. 이제 그들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도망자들의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용사들로 뒤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 이제 동역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용사와 같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 도망자의 인생. 이런 도망자 같은 나를 주님의 보호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아둘람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에게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들도 함께 주었네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꾹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귀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요, 서로 동역하며 때로는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하고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우리 동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나오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늘 넘치는 그 기쁨이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꼭 껴안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여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